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또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 죽어가는데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아니었나요?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고 부르짖는 민족이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유업이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주셔서 산들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가 활성화되고 철야 예배가 계속 유지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불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고 큰 건물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는 권사님들 몇 분만 기도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또 뭔가 새로운 반전이 필요하다. 뭔가 이대로 가면 그 비커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미지근한 불로 이렇게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를 처음에는 따뜻함과 안락함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죽는 것처럼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점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말씀도 희석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청년들 만나게 되어서 참 기대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가슴도 뛰고 좀 웃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회개를 강조해서 그런가 막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영을 좀 활성화시키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아멘 크게 하면 은혜 받아요. 무조건 아멘 크게 하고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고 땀 뻘뻘 흘리게 하면 그냥 은혜 받더라고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기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밝게 그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스태프들 중보 팀장하고 예배인도 하는 우리 형제님, 간사님 몇 분 같이 저희 교회 오셔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젊은 저도 젊지만 젊은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박보영 목사님 한국의 영적인 유업을 한 축을 이어가시는 귀하신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제자로서 함께 청년들을 일으켜내고 계신데 이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이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사는 것처럼 설교할게요. 그러니까 아멘 했지만 조금 이렇게 맷집을 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김 목사님도 엄청 센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교회 이름이 오메가 교회입니다. 끝장 교회, 끝장내자. 2013년도에 교회 개척했고 지금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2개 있고 전주에 있고 또 필리핀에 있고 또 올해는 서울 방배동의 설해마을에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를 또 개척했고 그러니까 젊은 교회, 젊은이들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일으키고 제자화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수련회에 와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살다가 거듭남이 없이 살다가 20대 중반에 이런 기도원 저 뒤에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셔서 좀 한번 같이 나 좀 태워달라고, 나 은혜 받고 싶은데 태워달라고 해서 운전만 해드리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다 어머니의 이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은혜 받게 하고 좀 하자라고 하는 그 고도의 전략에 제가 말려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운전만 해드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차피 온 김에 3시간 걸려서 온 김에 말씀 1시간 듣고 가라 해서 저 뒤에 문에, 저 문 쪽에 벽에 기대서 팔짱 끼고 말씀을 받다가, 말씀 받는 건 구경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이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밤에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것이고요,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오늘 밤에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게임 체인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게임 체인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라. 게임 체인저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판을 뒤흔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떠한 일의 결과나 흐름,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 사람 혹은 제품들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판도를 뒤집어내는 거예요. 공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이 게임 체인저들은 추종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시장의 창조자가 됩니다. 불가능한 미래를 설정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흐름을 바꿔버리는 자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애플의 아이폰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다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시대를 바꾸고 있잖아요. 흐름을 바꾸고 있잖아요. 포드사의 T자형 자동차, 벨의 전화기,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이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리잖아요.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재정의 소비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피터 피스크에 의하면 게임 체인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 10년 전에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임 체인저에게는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자신들만의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눈빛이 지금 이렇게 너무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런 눈빛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세속적인 용어 쓰시면서 마음이 열릴지어다. 게임 체인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게임 체인저 특징은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생존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사회 전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포부가 있어요. 그냥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혁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그 배경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서신서나 이런 것을 읽을 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갑바도기아는요, 터키에 지금도 있는데 이 초대교회 로마 군병들의 핍박을 피해서 터키까지 도망가서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약 80m에서 100m의 땅을 팝니다. 80m에서 10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그 도시 안에, 그 지하 도시 안에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심지어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로의 길이만 해도 7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 도시,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 안에 약 3,000명에서 5만 명까지 크게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큰 지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도시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80m에서 10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80km 100m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 250년이면 여러분 4세대 5세대까지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타협의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10년 가운데 유지하고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예수의 정신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갑바도기아와 터키와 아시아 이 지역까지 이 쭉쭉 흩어지면서 약 250년 동안 갑바도기아에서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 아들까지, 우리 손자, 손녀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250년간 핍박을 피해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이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복음 때문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말이 좋아서 나그네죠.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지 같은 삶인 거예요.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자 자발적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씨를 뿌리다는 거예요. 무엇 의해서 흩어졌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너희가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와, 아니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왕 같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너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고 직업도 없고 그냥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 와,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의 쓰라림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부터 저희 교회 외부 사역 집회할 때마다 항상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계속 선포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당신들 중에 의사도 많고 교수도 있고 또 고급 공무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또 많이 있는데 왜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은혜만 받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게 그것이 전부일까요? 생각하세요 지금. 자매님, 왜 내 눈을 피해? 자매님 하는 순간 피해. 저 기분 나빠. 아니, 자매님 이렇게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이름 뭐야? 에? 똑바로 얘기해. 김민경 자매님이세요? 뭐 부끄러워? 자매님 여기 좋지,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지? 마가의 다락방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 지금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집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짜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깨어있는 분들 만나는 게 큰 복인 거예요. 자매님 너무 좋죠? 아멘 하세요. 근데 주님이 과연 자매님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만을 원하실까요? 그 이상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까 이름이 뭐라고? 김민경 자매님 자꾸 뒤로 가고 있어. 발로 은근히 밀고 있어. 자매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경 자매님을 일단 창조하실 때, 날 보세요. 창조하실 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눈 피하지 말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일까? 생각하세요 지금.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너무 잘 찍어주세요. 잘 찍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전부일까? 제가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5개의 지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사역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예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절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정말 주님께서 당신 자매님에게 원하는 그 지점일까요? 형제님에게 주님께서 과연 그것까지만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그것까지만 원하실까요? 나는 죄송하지만 동의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제가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방황한 다음에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내 이 10대와 20대 초반 중반을 완전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 그냥 만나는 즉시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한 20년 동안 달려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의 작은 감동도 소멸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거를 조금도 내가 불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땅에 창조하실 때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가서 교회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깊이 있게 결속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와 깊이 있게 결속되시고 담당 목사님의 커버링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부르심 같아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부르심.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그냥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어.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고, 장년들은 성가대하고 11조 드리고 꽃꽂이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것만으로 내가 주님께 내 할 일 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나그네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에게 네가 지금 땅굴을 파고 땅굴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없습니까? 당신이 지방대 나왔어요? 아니면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별변한 직장이 없습니까? 그거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걸로 당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보시는 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말씀에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땅을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니까 인간이 또 죄를 졌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다 심판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렸어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사람 나와서 주님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말씀에 했던 그 약속을 9장에 와서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뭘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세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는 중에 두 손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로 심판하신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사역도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의 직장이나 당신의 학벌이나 당신의 은행의 잔고나 당신의 가문이나 배경,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은 세워놓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 다스리는 것이 마치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고, 할렐루야, 세상에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권세로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할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게 너무 없잖아요, 요즘에. 헌신이라는 게. 충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힘들잖아. 너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땅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판도를 뒤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공기를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공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공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면 공기가 바뀌죠. 병사들이 움직이면 아무런 공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장군이 움직이면 그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왕이 움직이면 왕의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았을까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윗인가, 다윗. 물론 많은,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14세, 1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9살 때쯤, 20살 때쯤에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왕들 7명 정도가 갈리는 데에도 약 70년 동안 총리의 직을 유지해.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킨 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은 존재하고 건재해요. 고아인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던 다니엘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당시 대강대국 바벨론에 끌려와서 총리로 등극하면서 약 70년 동안을 실제적인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있어요.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그때 도시락을 들고 왔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해서 형들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한 거예요. 아버지께 심부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심부름하고 효도한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정적인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도시락을 갖고 와다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기 시작한,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한 분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능욕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거룩한 분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말고. 형제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매들을 만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다윗이 딱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데 이 안에서 훅 올라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큰 거예요. 너무. 이 군복이 너무 큰 거예요. 창이 너무 크고 투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릴 때의 뉘앙스가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스탠스를 보니까 권위 질서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 질서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아주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건네준 갑옷을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던졌을 거예요. 존중하면서.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가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존중의 표현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춰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계란만한 이 물맷돌 여기에 넣어서 던지는 게 시속 약 100km가 된대요. 시속 100km가 정확하게 이마에 맞으면 죽진 않지만 기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려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9살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머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를 들자마자 공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607년도에 카라바조에 의해서 그려진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피부가 너무 곱지 않아요? 에? 골리앗도 잘생긴 것 같아. 남성다움이 있잖아. 그래서 다윗도 좀 이렇게.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카라바조의 의미, 믿음은 알겠는데 뭔가 좀 현실성에 떨어지지 않나요? 왜 그래요? 골리앗의 머리를 뱄을 때는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뱄을 때 약 3m 되는 골리앗인데요. 이 머리가 쉽게 안 잘렸을 거야, 아마. 그렇죠?
피가 튀면서 힘줄이 떨어지고 안에 있던 게 막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안에 골리앗 머리에 온통 피가 터지고요. 다윗의 그림, 다윗의 이 지금 잘 매끈한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온통 옷과 머리와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다윗 나이 19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피범벅이 된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을 때 그때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해요.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공기를 바꿔버리고 판도를 뒤집어 버렸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다윗이 그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가 이 적어도 인천의 흐름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공기를 바꿔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기도의 흐름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치고 나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치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서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현상 유지. 근데 여러분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가 그들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은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뭔가 지금의 흐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의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뭔가 좀 한국교회의 이 흐름 앞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과연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일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거룩한 분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가 순종하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이렇게 죽었을까? 이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들은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이 판도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망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월급 타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이 흐름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청년 때의 모습은 새벽에 있어도 청년들이었고 삶을 드렸고 깨뜨렸고 하루 종일 기도했고 전도했고 했는데 왜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에 대한 거룩한 분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게임 체인저 대신에 기존의 무대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흐름을 바꿀 생각이 안 해. 흐름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하러 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바로 튀어가 복음 전도하러 가더라고요. 제자 훈련 이런 거 받자 그냥 나가더라고요. 참 기적적인, 가서 기도하면 낫더라고요. 오늘 이 집회 오기 전에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설의 마을에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한 뮤지션 자매가 있어요. 꽤 좀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에 와서 계속 이런 메시지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그냥 두지 말고 제자화해라. 따라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좀 크게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메시지 던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막 뜨거워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이게 있어요. 그 오감 운동이라고 해서 매일 밤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요. 하루 또 살면서 어떤 거 감사했습니다를 올려요. 그런데 한 이틀 전인가요? 이렇게 이 오감을 올렸어요. 이 자매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함께 술 먹고 방황했던 친구에게, 함께 술 먹고 방황했던 친구에게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이 형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앱 개발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온라인 우리 줌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 간증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가서 신방하고 함께 모여라, 함께 내가 가겠다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블레싱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박차고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신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는 제자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간증하고 목사님의 커버링을 받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은 다음에 다시 튀어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인류를 딱 2가지 부류를 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에게 저의 행동은 딱 정해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한다.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고 11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제자화해서 그의 의식 세계관을 바꿔버리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뿔을 잘라버려서 교회 안에, 권위 질서 안에, 말씀의 권위 안에 꺾어버려서 순종하게 하고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의 재정과 그의 시간과 그의 모든 인생 전반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켜 만드는 것. 난 이걸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예요. 시간이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그 주님께서 저희 금식을 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껄렁껄렁하게 보이죠? 껄렁껄렁하게 보이죠? 근데 금식, 교회 개척할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금식을 시켰어요. 교회 건물 알아볼 때부터 금식하면 너는 교회 개척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다 멈추고 금식을 시작했고, 그럼 매년마다 21일씩 추수감사 그 절기에 맞춰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만 빼먹고요. 작년에는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실명되는 사람도 많고 하반신 불구되는 사람도 많고 식물이간 되는 사람도 많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부담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방황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빼앗긴 시간이 많고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다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육신이 좀 어렵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되고 또 내 심지어 사역까지 어렵게 되고 내 목회까지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제 인생 철학이거든요. 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한다.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내 인생의 좁은 길이 열리고 가시밭길이 형성되어지고 자갈길이 형성되어지고 앞에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애에 저는 순종만큼은 주님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에요, 주님. 이것이 너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감동을 훅 주신 게 40일 금식해라. 40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해야 되는데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40일은 목회도 너무 잘 되고 사역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주님이 또 부담을 확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주님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할 때 교회에 선포했어요. 내가 내일부터 40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뭐 할 때 절대 제 혼자 안 해요. 앞에 20일은 부목사님 한 분, 뒤에 20일 또 다른 부목사님들, 또 뭐 2주씩은 우리 전사님들, 뭐 교회 리더들 막 10일씩, 셀 리더들 막 일주일씩 막 이렇게 쫙쫙쫙쫙 온 교회가 금식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새벽 예배 때 딱 첫날 갔어.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돌파와 확장. 내가 너에게 돌파와 확장을 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금식하는 너무 금식이 잘 되는 거예요. 물만 마시면서 하는데 21일 금식할 때는 차도 마시고 또 껌도 씹고 캔디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40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로 해라. 맹물만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34일째가 됐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1부 예배 제가 설교하고 2부 예배 저의 영적인 아버지 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인사드리고 3부, 4부는 부목사님, 전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이 목사님, 저희 영적 아버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거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누웠어. 그때 시간이 한 1시 반쯤 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딱 누웠어요. 주일날.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막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40분이 지났어요. 새벽 40,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한 4시간 정도를 뜬 눈으로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고, 잠은 오지 않고, 머리는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제가 여쭸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좀 중요한 걸 놓쳤구나 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바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제가 주님 이거 너무 저한테 저의 믿음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시편 2편 8절 말씀 계속 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소유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표를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표를 시편 2편 8절 말씀 붙잡고 2021년도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원래 잠을 잘 때 그냥 이렇게 벽에 머리를 대면 한 5초도 안 돼서 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냥 자야지 마음 먹고 자면 자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14시간 동안 주님께서 안 재우시면서 2021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2021년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 3주 됐는데요. 킹덤 컨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킹덤 컨퍼런스라는 걸 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컨퍼런스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오프라인 컨퍼런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2번씩 여름과 겨울에 하던 그대로를 작년에 2번 올해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면 한 7,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49명밖에 없어요. 예배팀과 미디어팀과 스태프들밖에 없지만 뭐 킨텍스와 삼성 코엑스 같은 것보다 더 큰 공간에서 7,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 세계 53개국가에서 왔어요. 그 1,7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또 전반기에 각 커뮤니티별로 사역을 보고하는데 30% 이상씩의 다 성장했더라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 부흥이 있나 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는 사도행전적 플랫폼인 제자들을 일으키는, 선교사를 가리키는, 사역자를 일으키는 칼리지를 오픈하는데 약 150명이 등록했어요. 비용도 비쌉니다. 한 150만 원 하는데 4개월 동안 9, 10, 11, 12 4개월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 반 1시까지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하고 전도하고 혹은 기도하고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개월 동안 학생들은 학교도 휴학하고 직장들은 휴직하고 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150명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영어로 강의들을 자막을 입히고 중국어로 입히고 아랍어로 입혀서 2022년도에는 전 세계 가운데 이 강의를 뿌려요. 이미 중국과 레바논 땅에는 그 지부가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청춘의 때를 믿음으로 보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작은 세미한 그 음성을 그냥 소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까 7,000명 들어가는 그 킨텍스와 같은 삼성 코엑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기 스위치만 켰다 켜도 한 1,000만 원이 되거든요. 모든 LED 장비, 조명들, 음향 장비들 한 기업에서 저희에게 다 그냥 플로잉 해준 거예요. 스폰이 돼준 거예요. 제가 먼저 후원 카드 갖고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엎드리지 말자, 주님께만 엎드리자, 주님께만 나아가자,
이것이 제 믿음이거든요. 근데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쓰시라는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모든 장비들, 뭐 이런 스마트 칠판들, 한 8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 이 스마트 칠판들, 카메라 장비들 지원해주겠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 지원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걸, 아니면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원하는, 게임 체인저가. 아까 말씀드린 킹덤 컨퍼런스를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교회 개척할 때 시작했어요. 교회 2013년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3월 달에 개척했는데 12명에서 개척했습니다. 저와 저희 와이프와 함께. 그런데 한 5월 달쯤 되니까 30명쯤 모이는 거예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 3계절로 전도 나눠서 2인 1조로 전도하고, 점심 먹을 때 또 전도하고, 저녁 애들 학교할 때 또 전도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전도 다 끝나고 저녁 기도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계속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완전히 헌신되어져서 3개월 동안 이 학교에, 이 한남대학교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교수와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 알게 하자 하니까 30명쯤 모이더라고요. 5월 달쯤에 30명 정도 되니까, 주님, 이 사람들 이제 여름 수련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생각해줘. 한국 교회를 위한 캠프를 준비해. 아니 30명 모이는데 내가 월급을 받지 않았, 사례비를 받지 않을 때거든요. 같이 개척한 전사님 지금 뒤에 오셨는데, 전사님도 개척할 때 사례비 받지 않았고요. 2년차 한 3개월쯤 되니까 조금 오니까 전사님한테 20만 원씩 사례비 주고, 20만 원씩. 다음 연도에는 1년차 때 한 7, 80명, 한 50명, 60명 모이니까 그때는 40만 원씩 드리고, 나는 안 받고. 그때 나이 39살 때였어요.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교회 재정도 없어가지고 청년들 한 이제 30명 대학생들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를 섬기래요. 여러분, 그냥 섬깁니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킹덤 컨퍼런스라고 하래. 한 30명 모이는데 무슨 킹덤이에요, 주님?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코로나 이전에 1000명씩 모이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오히려 열방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적은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한국계 청년들 3%밖에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3% 중에 15%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합니다. 10대들 1%밖에 예수 안 믿고 있어요. 1% 중에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흐름을 바꿔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마가의 다락방 청년들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보호식을 하고 있는데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라는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1960년도에 미국 땅 가운데 허무주의가 가득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허무주의.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데 진리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국가적인 리더들 3명이 피살당하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허무주의와 공허함이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들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들어가서 그냥 프리섹스를 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서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이런 히피들이 미국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히피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 사모님이 히피들이 잘 모이는 술집 앞에 차를 파킹해 놓고 차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청년들, 히피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히피들,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가겠다고. 그리고 갈보리 채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교회들마다, 요즘에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애완동물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피들 출입 금지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교회들마다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히피들에 대한 터부시하고, 비싼 돈 주고 깔아놓은 카펫이 그들이 들어오면 냄새나고 더러워지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과 사모님이 히피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진심을 통한다고 그들이 와서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듭난 애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예요. 히피들, 청년들, 이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갈보리 채플 이 2년 과정인데, 이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역을 맡겨봤대요. 사역을 맡겨봤대요. 열매가 있더래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를 줬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면, 소정의 교회 절차를 거치면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류 교단은 안 되지만, 갈보리 채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졸업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 교회 가운데 한때는 12개에서 13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류 교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류 신학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25위까지의 대형 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히피 출신의, 마약쟁이들 출신의,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그냥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수료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그 교회들마다 엄청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 한때는요,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1000명씩 침례식을 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침례식을 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데려가서 사례를 주기도 하고,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은 거죠. 하베스트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중요한 교회, 10대 안에 드는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마약쟁이였어요, 10대 때. 그런데 아버지가 5명이야. 10대 때 이미 아버지가 5명이에요. 정체성에 혼돈이 있겠죠.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가?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건달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뒤집어지고 갈브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후계자와 같은 대형 LA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매년마다 하는데, 그 집회를 호스팅하는 목사님이세요. 전체를 주관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어가는 대형 컨퍼런스의 주 강사가 되고, 크리스찬 하베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보고자 하는, 히피들을 바라볼 때 이들도 변하면 주님 손에 붙들리며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만 한다면 이 영혼도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이 확신을 가진 한 목사님에 의해서 1960년 70년대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미국의 청년들이 강력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서 전 세계 1000개에 넘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하죠. 너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마가다락방 청년부 우리 동역자들이 당신들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이 흐름을 그냥 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바꿔내기 위해서, 판도를 뒤집어내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철야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이 조국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젊음의 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게임 체인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어진 가정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무능하지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나는 100%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나오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하실까요? 웨이메이커 찬양하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또 금세 다운된 것 같아요. 아세요? 영을 좀 활성화하세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그 일을 여실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생수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부족한 황성은 목사를 20년 전에 만나 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같이 깨어진 인생이고, 나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죄 가운데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당신도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요, 더 강하고 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성령님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갈망합니다. 주님, 이들이 사모합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주님, 이들의 심령에 불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나이다.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약속을 이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당신이 반응한다면 그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큰 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일하실 거예요. 당신을 만져주실 거예요.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원합니다. 내가 더 갈망합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교회 청년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는가? 기도할 준비 됐는가? 게임 체인저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는가? 왕같은 지도자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는가?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글이글거릴지어다. 복음으로 이글이글거릴지어다. 예수로 이글이글거릴지어다. 불타오를지어다. 불타오를지어다.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기도만 하고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게임 체인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게임 체인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 체인저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은 아니에요.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금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엎드리는 자 24장로가 있습니다. 내 생물, 내 천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된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삶을 깨어드리고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며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게임 체인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나가실 분들, 내 삶이 바뀔 분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는 제자화하면서 복음 전도하며 교회와 결속되고 교회 견인 질서에 순복하면서 나의 청년의 때를 드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 번쩍 들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